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인가 부모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이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이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역을 이기시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내게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저께 3월 1일 절 우리가 만세 운동을 부른 우리 대한민국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1919년도 3월 1일 서울 종로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전파된 만세 운동, 전국의 남녀노소 모두가 전 세계에 알려져 해외 동포까지 알려진 만세 운동입니다. 1919년도 1월 18일 갑자기 고종 황제가 서거합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종 황제가 서거된 걸 죽음을 맞이한 것은 일본인들에 의해서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리하여 1919년 2월 8일에 일본 도쿄에서 대학생들이 봉기를 합니다. 만세 운동을 합니다. 그로부터 고종 황제기 3월 3일 날 1919년 3월 3일 날 고종 황제가 장례식을 하는데 그 이튿 전날 3월 1일 날 우리가 만 3.1절 만세 운동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독립선언을 외쳐서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우리가 전국으로 만세 운동이 퍼져나가고 민족 운동이 퍼져나가는데 이렇게 이 당시에 조선, 한국이라는 땅에 일본에서 식민지로 살았던 우리가 서글픈 민족의 한 오점으로 남깁니다. 그러면서 35년 동안 일제치하에 살면서 제 나라에서 내 나라인데도 마음껏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받던 우리 부모님들과 또 후손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어려워도 국민이 힘들어도 먹을 것이 없더라도 그 부모가 재산이 없고 또 명예가 없고 학벌이 없더라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그 당시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릿고개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화면에 나오는 이 보릿고개, 어린아이 하나가 국자 하나를 먹고 길거리에 앉아서 먹는 것들, 저렇게 억눌한 모습, 보릿고개. 봄에 밭에 씨를 뿌려놓고 기다리는 5, 6월 동안, 보리가 나기 5, 6월 동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던, 나물 뜯어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던 그 시절, 1점 강점기부터 시작해서 50년 말까지 35년간 너무나 힘들게 살았던 우리의 민족이었습니다. 물로 배를 채우던 보릿고개, 노래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살기 힘들었던 그 당시에도 세상을 비관하거나 누구를 해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오직 잘 살아보겠다는 이념에 그렇게 살았던 우리 일념에 빨리빨리 문화가 발생되면서 그 빨리빨리 문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IT 산업에 그 빠른 IT 산업이 강국이 된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964년도에 1억 불이라는 수출, 1964년에 1억 불의 수출이라는 그 나라가 22년도에 얼마만큼 늘어나냐면 6,840억이라면
6,840억 배의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 GDP 10위라는 나라,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행복한 나라로, 물질이 풍부한 나라로 변했는데, 어찌 국민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도 어쩌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를 보면 22년도에 OECD 국가 38개 나라에서 검사를 해본 결과 38개 나라 중에 35위로 최하위로 전락하고 맙니다. 삶의 만족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요? 세상 사람 살다 보면 숱한 문제를 우리는 갖고 삽니다. 인생이 버티면 어떻게 문제 속에 산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간단한 문제를 만나면 가볍게 넘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문제를 우리가 안고 살면서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주어졌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도무지 풀 길이 없는 이런 난제들, 고민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 것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 뵈면 괜히 여쭐 말이 참 많아. 너무나 많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삶의 속에서 숱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적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건 가난이고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경제적인 요인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고요. 이건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 나라 살림을 잘못 살아서 그래. 정치 문제로 탓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요. 사회가 부정해서, 사회가 잘못 돌아가서 사회를 다스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 문제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를 내 탓이라고 소리 안 하고 남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배우가 마약 복용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슬픈 소식을 접합니다. 과연 이렇게 생을 마감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가 2022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 한 해 12,906명이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하루를 따져보니 하루에 35명이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어찌 전쟁도 아니고 사고도 아닌데 그저 자살로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이 왜 이렇게 안타까운 목숨을 버립니까? 대부분이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로 기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갖고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뭐가 잘못되고 원인이 뭔지를 추구하는데 제가 본 두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 하나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탓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과거에 집착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문제를 떠나 이해할 수 없는 사고들을 그 둘 중에 하나를 모두 넘기고 내 탓은 돌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녹색불이 들어오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15대 다는 그 중학생이 길을 건너는데 음주 운전한 차량에 치여 이 아이가 숨져갑니다. 참 안타까운 소리입니다. 그 부모는 왜 하필 내 자식인가? 세상에 악한 사람도 많고 죄인도 많은데 그렇게 선하고 착하던 내 딸을 데려가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 음주 운전자에 의해서 이 이쁜 딸을 보내는 부모는 세상을 탓할까요? 과거를 탓할까요?
그 누구에도 답을 들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실을 우리는 모릅니다. 이 땅에 지연갑으로 죽은 사람도 허다한데 이 땅에 죄 지어서 죽은 사람도 허다합니다. 왜 죄 없는 어린아이가 죽어야 하고 왜 죄 없는 선한 사람이 죽어야 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몰라요. 그게 어떤 이유가 있고 혹은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누굴 봤다고요?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근데 의문이 나와요. 제자들이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눈이 어두운 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왜 맹인으로 태어나느냐 질문합니다. 이 사람 병을 앓다가 시력을 잃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아니 놀다가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맹인이 됐다면 납득이 가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맹인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에 죄가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물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 얻는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을 보면 꼭 원인을 따집니다. 결과를 따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그 어떤 습관대로 어떤 불행이 닥쳐오면 그 누군가의 죄 때문에 반드시 일어났다는 거죠. 예.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면 풍부한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부실한 열매를 맺는 이런 전과되는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되 이 사람 맹인이 난 것이 누구십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우리도 이런 생각을 물어보잖아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아니 저 사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 데려가고 왜? 아무 죄 없고 선량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저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아니 데려가십니까? 저 사람에게 왜 저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물어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면 아니 우리에게 당한 일이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는데 내 잘못한 게 뭔데라고 당당히 세상에 물어보잖아요. 내가 잘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우리 아들을 데려갑니까? 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도 그렇게 이 제자들처럼 한탄하고 묻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이런 말들을 잘합니다. 어떤 말이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은가? 전생에 무슨 죄를? 이 뭔 말입니까? 모르기는 해도 여러분 중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소위 불교에서 나오는 윤회설에 나오는 전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과사상입니다. 그렇죠? 옛 어린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들을 분별해서 우리가 따라하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많은데요. 이런 걸 실제로 그렇게 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불행이 닥치고 불치병이 얻게 되는 그것이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문란하게 생활했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병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시력이 상실되고 눈이 멀었다 칩시다.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부모가 생활이 문란하고 무질서하고 엄주하고 도박을 했다면 자녀들은 빚만 잔뜩 진 가정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 찌든 생활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앞날이 밝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대부분이 폭력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건 누구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임신 중에 만약에 임신 중에 술을 먹거나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마약을 먹었다면 그 아이가 정상아이로 자랄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분명히 부모 죄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면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부모 죄로, 내 죄로 인하여 많은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과 바세바를 위한 예를 한번 볼까요? 그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솔로몬과 바세바가 태어났는데 결국은 그 아이가 죽습니다. 하나님 징계로. 왜 그렇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사랑으로 열매가 그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로 처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이런 문화들을 접하고 이런 환경들을 접하다 보니 우리 제자들이 물어. 그렇습니다. 9절, 2절에 보면 물어. 뭘 물어봅니까? 이 명인이 누구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예. 전에 그 부모가 잘못 죄로? 아니요. 자기 죄, 태어날부터 그런데 자기 죄가 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실 때 우리 보실까요?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뭐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일.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어떤 섭리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를 한결같이 과거에서 찾으러 갑니다. 내가 왜 병들었는가? 어쩌다가 그랬는가? 사람들을 봅니다. 누가 병들어서 만약에 여기 왔다면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고, 어찌 그래 다쳤냐고, 그렇게 과거를 물어봅니다. 그 사람 대답하기를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지금 이 사람도 병든 원인을 과거에 두고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잘못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죄 때문에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이도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맹인은 40년 동안, 후반절 말씀 보시면 40년 동안 한을 많이 품고 살았을 겁니다. 깜깜한 세상에 태어나부터 깜깜한 그 한, 빛을 보지 못했던 한, 왜 나는 태어나부터 소경이 됐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게 자랄까? 40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세월을 보냈을 겁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듣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다시 봅니다. 날때부터 맹인을, 날때부터 맹인 보신 거랍니다. 길가에 다니는 맹인을 예수님께 주목하신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보신지라. 예수님이 다니는 그 길거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맹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관심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가 맹인이 아니었다면, 눈먼 자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을 겁니다. 시각장애인 때문에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위대한 역사가 시각장애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걸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었던 이 시각장애인에게 메시아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다가온 낯선 사람이 메시아인지를 몰랐어요.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볼 수 없던 그에게 한 젊은이가 다가와서 그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 보시겠습니까? 9장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역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어서 헉을 갖고 이깁니다. 안식일날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날 일을 하였다고. 그것을 율법을 어겨가면서 예수님께서 진역을 침을 뱉어서 일을 하고 이 맹인의 눈에 흙에 진역을 발라줍니다. 그래 말씀하시면서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르시고 이 말씀하십니다.
6절 보시면 침을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 흙을 침을 이겨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불편한 겁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당해 보지 못했던 일을 당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낯선 사람이 자기 눈에 흙을 바르는 겁니다. 보통 인간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오늘 재수 없는 날이네. 아니, 조금 전에 누구 뭐 죄냐고 따지되면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기소를 들었는데, 이것도 무슨 짓이야. 내가 아무리 소경이고 구걸하고 밥을 얻어먹지만 내 눈에 흙을 함부로 바르고 있네. 한 번 주든지 안 그러면 그냥 지나가든지 해야지. 이게 무슨 행패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십시오. 이르시되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 소경에 실로암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이 볼 수 없는 사람이 실로암못에 어디든지 고기가 힘들었습니다. 갈 수 없었어요. 물론 자주 가본 그 거리면 지팡이 짚고 더듬거려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도움을 받아갔는지 어떻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간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랬든 어쨌든 간에 더듬섬에 갔든지 누구의 도움을 받고 갔든지 어떻든 간에 실로암못에 갔다는 겁니다. 갔다는 7절 후반에 보시면 그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힐 가서 씻으라니 이에 가서 뭐요?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밝은 눈이 떠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떠지는 겁니까? 왜 이런 눈이 40년 동안 맹인됐던 자가 눈을 밝은 눈으로 영광을 얻었습니까? 이 낯선 사람이 와서 자기 몹쓸 짓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부정하거나 투정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흙에 눈을 발라도 그것을 참았습니다. 나를 천하게 여기는구나, 나를 몹쓸게 짓을 하는 거구나 하고, 그리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는데 그 말 명령에도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 사이에 일어난 이 행동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은 이 맹인 거지에게 이 어려운 작업을 통하여 능력을 베푸시는가? 그저 말씀 한마디로 거디어 눈을 뜰지어다 하고 선포하시면 될 텐데, 최소한 손으로 안수하여 어루만져 주시면서 기도 치유해 주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소경에게 이렇게 육체적으로 흙을 바르며 침을 바르며 씻고 실로암못에 가게 하는 육체적 행동을 하게 하신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 읽어 나가다 보면 뒤에 그 목적이 쫙 나옵니다. 언젠가 이 사람은 유대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있다. 그가 나는 누군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 보다시피 내가 눈을 떴다. 내 눈에 흙을 발랐고 내가 실로암못에 가서 씻었다. 그것을 많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미리 그런 육체적 경험과 행동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마리아의 남동생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나사로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슬퍼하고 동네 사람들이 슬퍼하고 예수님조차 눈물을 흘렸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 임하셔서 무덤에서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인 줄을 알아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뭔 말입니까? 그래서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신 하나님께 행하심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례라는 겁니다.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손해도 보지 아니하시고 나사로도 손해보지 아니하시고 나사로 부활로 말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른 차원의 생각을 갖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본인에게 있어서 큰 시련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어느 시점에 기적같이 병이 나았습니다. 정말 깊은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치유의 기적을 맛본 거죠. 그래서 병이 깜짝같이 나았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이었다면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 사실을 온 세세 만방에 전하러 다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하나님께 일하셨다라고 말할 겁니다. 간증만 하겠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섭리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의 처지와 현실을 바라보고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처지와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단정해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갖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자녀로 세우셨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어떤 것도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내가 가난한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부한 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약한 것도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렵지만 그 일 후에 반드시 유익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입니다. 이 같은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비극적인 인생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구걸하던 맹인이 육체의 눈을 뜨게 해준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영안을 비춰주셨습니다. 5절 보시면 내가 세상인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속에 유일하게 빛을 드러내는 예수님. 아무도 거들지 보지 않은 관심 밖에 있던 이 시각장애인, 이 불편한 불행한 장애인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와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 맹인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 구걸에 먹던 그 아픔을 주님께서 아파하셨습니다. 그 눈을 만져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불러주신 사실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불의합니다. 내 마음도 각종 문제들 앞에서 제약된 세상으로 어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희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사망 그늘 아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십자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둠이 가득해서 허무와 절망과 운명적인 생각이 지배적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처지와 환경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거 탓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내게도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은 나약하고 허약한 세상 속에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어떤 뜻과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에 맡기십시오. 순종하며 동참하는 제자의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한 주간도 승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